오늘도 어떻게 하루 보내셨어요? 4시 38분입니다 지금. 4시 38분을 지나고 있고 이거 댓글을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가려서 안 보여요 지금. 하여튼 제 소리는 지금 잘 들리실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안 될 때는 컴퓨터 껐다 키는 게 최고입니다. 됐다. 와이파이가. 네, 0710 카페교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일 잘 터지는 자리를 참. 이거 뭐 저기 영화 기생충의 그런 상황을 제가 온 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잘 안 되고.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셨다고 생각해요.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의 온 삶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루를 사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꼭 뭐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소리내서 해야 그게 찬양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삶 자체가 그냥 찬양이거든요. 그쵸?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혹시나 생각해보니까 오늘 너무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해서 그렇게 못 살은 것 같네요. 그러신 분들도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여러분 안에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그렇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내 영혼에게 우리 명령하고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그쵸? 아멘입니다. 우리 배미애님도 오셨고요. 우리 아연님도 아멘 하셨고요. 최수홍님, 우리 딸이 들어왔네요. 수홍님 따님이 누구예요? 궁금하네요. 우리 수홍님의 따님도 오셨다고 하셨고요. 박주영님 오셨습니다. 우리 김정복 권사님 오셨고요. 하하님 반갑습니다. 라니네 등불TV님도 반갑습니다. 뒤에 분위기가 신부대식. 맞아요. 이렇게 신부대식에 뭐 이렇게 이렇게 있죠. 맞아요. 여러분 하정이, 우리 하정이 들어왔구나. 아멘. 우리 하정이 반가워요. 우리 이성교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성경을 보실 수 있으시면 한번 같이 찾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편 103편 1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한 그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렇죠? 송축하라, 찬양하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런 찬송의 모습일 텐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또 우리의 온 몸으로 온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송축이고 찬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2절에 보니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삶에는 이 말씀 구절을 한번 적용했을 때,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런 은혜가 있지, 주님이 주신 이런 증거가 있지, 이거야말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은택이지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대부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은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뭔가 내가 물리적으로도 경험했고 또 현상적으로도 경험했고 뭔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구체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택은 이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는 이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너무나 많죠, 우리 사무엘님. 근데 우리가 사실은 더 쉽게 자주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질병을 고침받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질병, 연약한 질병을 고침받았다면 이건 정말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택이잖아요. 그렇죠? 은혜고. 그래서 그런 치유받은 은혜들을 우리가 고백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던 어려운 문제, 자녀들에게 있었던 힘들고 참 온 가족이 함께 고생했었던 그 시련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놀라운 은택이잖아요. 그렇죠?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간증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증거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딱 구체적으로 은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은 한정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저한테는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런 은택이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택들이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3편 3절에 나와 있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능력, 그 보혈의 피로만 가능했던 죄 사함을 우리가 받은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택이죠. 근데 우리는 그 은택을 자주 잊고 살아가요. 이 잊고 살아가는 부분들 중에 가장
불편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 너무 우리 안에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기계적인 고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렇죠? 이것이 너무 우리 안에 좀 그냥 어떤 도식화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딱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고백되어져 나와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택은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제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택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번개탄 TV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후반부에 있었던 하반절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들은 사실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일어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택이라고 고백하지만 첫 번째로 나오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이 가장 큰 은택인데 다른 것들이 더욱더 어떤 우선순위가 되고 이 죄악을 사한 부분이 내 인생 가운데 은택에 있어서 조금은 뒤로 밀려있는 부분들이 혹시 있진 않은지 여러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은택을 입었는데 우리는 오늘도 혹시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오늘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다고, 어떻게 순결하고 정결하다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면서도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내 눈으로, 내 손과 발로, 그렇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의 생각들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3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늘도 또 넘어졌지만 오늘도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넘어져 있고 연약해진 나를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라. 그래서 또 감사하라. 그렇기 때문에 또 기뻐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영혼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택을 찬양해라. 더욱더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 라고 내 자신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갑시다. 자, 이 찬양 또 오랜만에 고백을 하는데 우리 주께 가오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읍시다. 우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든 사실은 뭐 독수리를 이렇게 쉽게 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강원도 뭐 천원 이런 데만 가더라도 한 번씩 독수리들을 볼 수 있는데, 와, 독수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실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조류과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너무 육식동물 같은 그런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독수리가 막 날아 올라갈 때는 거의 뭐 하늘을 약간 그 독수리가 그 날개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그 정도의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제가 보고 나니까 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느껴지는지 마음에 딱 와닿네요. 우리 하정이가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그러셨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서울커피를 지키고 계십니다. 저쪽에서 서울커피 사장님으로서 잘 지키고 있어요. 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 아버지 울타리 안에 늘 뛰놉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김정국 목사님 구원열차 타러 같이 갑시다.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쵸? 구원열차 타고 우리 온 가족들이 그 안에서 만약에 우리가 구원열차를 타고 천국에 함께 간다면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하고는 정말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도 같이 열차를 타서 반가운 얼굴들 막, 와, 우리 같이 가네요. 우리 천국 같이 올라가네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렇죠? 수학여행을 한 버스를 타고 뭐 기차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도 그렇게 행복한데 천국을 같이 함께 올라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셨군요. 배메이님은 몇 달 전에 허리가 안 펴져서 병원 갔는데 디스크 있었다고 해서 디스크 펴주는 주사 맞고 나았다. 할렐루야. 네, 병원 가기 전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수술 안 하고 회복하게 해달라고.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그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좀 요청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좀 편안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강금성 목사님 오셨네요. 목사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강은경 권사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상혁이, 우리 CCM 사역자 박상혁, 홀쭉해진 것 같아요. 상혁이를 요새 못 봐가지고 제가 좀 마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돌아오는 토요일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입양기관의 홍보대사잖아요. 그래서 입양 가족들과 함께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나는 친구들 중에는 저와 같은 입양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입양 가족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친생 자녀인데 자신의 동생을 이제 부모님이 입양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입양 가족이 된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다양하죠. 예를 들면 제 아내도 입양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입양인이니까. 이렇게 본인은 입양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변화들로 인해서 입양 가족이 된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입양인 당사자인 친구들도 오고 거기에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입양인이 아니지만 동생이 입양돼서 입양 가족이 된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모이고, 현장에는 뭐 지금 이제 비대면이니까 소수의 인원들 모여서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제 입양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필요한 게, 물론 입양 가족들 안에서는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만나기도 하고 서로 뭐 궁금한 것들이나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모임들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오늘 이번 주 토요일에 모이는 더 중요한 이유는 입양 가족들 안에서의 이 문제와 또 어떤 공감들로만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입양이라는 것을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입양이라는 것이 아직도 일단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고 또 일어나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나랑은 아예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여겨지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번개탄 TV 가족분들도 아마 그렇게 입양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또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 것은 알지만 특별한 어떤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더 구체적이고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제가 오늘 좀 모아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제가 그날 같이 링크도 공유할게요. 입양 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그냥 일반 가정들, 그렇죠? 일반 가정들도 이 입양에 대한 이슈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만약에 입양인 친구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제 입양인 인구가 점점 더 또 늘어나고 있고, 같은 반 친구가 알고 봤더니 이제 입양인인데 우리 안에 여전히 편견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선입견이 있는 거죠. 그냥 드라마 속에서나 봤었던 입양 이슈들, 그것들이
그 입양인 그리고 입양 가족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져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약에 대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자신도 좀 불편해질 수 있고 또 입양인 당사자에게도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 많은 입양 기관 플러스 입양 부모님들이 이 반편견 입양 교육이라는 것을 또 학교로 들어가셔서 기관에 들어가셔서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 입양에 대해서 이 입양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환경 가운데 입양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면 난 또 그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또 관계 가운데 대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성희 집사님의 이런 또 격려의 메시지가 너무 또 감사한 거죠. 왜냐면 저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 되게 요즘은 그런 일을 잘 없는데 이제 드라마 같은데 좀 자극적인 뭐 사람들이 딱 볼 때 불편하고 자극적인 장면들이 어떤 장면이 있냐면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육원 출신의 아이를 다루는 드라마예요. 그렇다면 그 아이가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를 하죠. 그것이 보육원에서 자라서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이 다 있고 또 그렇게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죠. 근데 잘못된 시각을 가진 어른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죠. 얘는 보육원 출신이어서 이렇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어른들의 삐뚤어진 고백입니까? 그쵸? 근데 이런 적용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입양된 아이여서 저런 부분이 있나? 저런 결핍이 있나? 이 접근 자체가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그냥 일반 가정에도 똑같은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아이의 어떤 혹 실수나 잘못을 가지고 거기서 가정이 나오고 그 아이의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잘못되고 악하게 확대 해석을 하는 것이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도 이런 편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또 궁금한 것들 입양 가족에도 궁금한 것들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차적으로 시선 바꾸는 문화 너무 중요해요. 한순간에 되진 않겠지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입양 자녀 중에 한 친구는 일단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정체성 자체가 입양이라는 것이 대단히 특별하고 대단히 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막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꼬리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나는 입양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고 우리 엄마 아빠가 입양이라는 걸 통해서 나의 엄마 아빠가 되었고 그야말로 가슴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 사랑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다. 그런 아이의 정말 건강한 고백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서도 얼마나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오히려 이 아이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너네들이 입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너희들이 입양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폐쇄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알려주고 아이들이 야 입양은 너무나 그냥 나중에 나도 내가 어른이 돼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구나. 입양은 가족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세요. 우리 입양하면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 그쵸? 입양 가족들한테는 어떤 고민들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을 나눠주도록. 이종윤 목사님은 시골에서 자란 지 그래서 시야가 넓다. 이거는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뭐 저기 몽골에 사시는 분들이 시력이 좋다 뭐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건가요? 아, 유종현 목사님 아주 색다른 또 시각을 주셨네요. 우리 사무엘 형제는 저의 모습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편견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네, 우리 사무엘 형제님도 장애를 갖고 계시지만 제가 이제 아직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댓글을 통해서도 그렇고 만날 때 참 건강하고 밝은 그런 생각과 에너지들을 갖고 계신다는 걸 제가 늘 내가 느끼고 있어요. 제가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둡고, 그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뭔가 항상 눌려있고 위축돼 있고 이런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오히려 사무엘 형제님을 통해서 저렇게 오히려 건강한 몸을 가진 나보다 더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무엘 형제가 있구나. 이 자체가 벌써 편견을 깨는 것이죠. 네, 맞아요. 너무 좋은 겁니다. 자, 우리 김정복 권사님은 편견은 없다고 하셨는데 궁금한 건 없으세요? 우리 입양 가족들은 어떨까? 그런 궁금한 거. 금전? 금전적인 문제 맞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입양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정말 개선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사실은 어떤 잘못되어진 입양 특례법의 개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일선에서 지금 노력하시고 또 애쓰시고 계신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입양을 못 하는 거예요. 뭐 통장에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입양을 할 수 있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선이 되어진 게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다가 아니고 뭐 자산이 얼마 있고 집 평수가 얼마 돼야 입양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너무 잘못된 게,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개인 자산이 얼마나 있으시겠어요, 그쵸?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 얼마나 큰 집에서 사시겠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녀들 입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마다 이 아이가 이렇게 목사님 댁으로 갔을 때 정말 목사님 부부의 또 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으면서 잘 자랄 수 있겠구나.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 정말로 뭐 기초 수급을 받으면서 사신다, 이 정도면은 두 분이 사시는 것도 힘든데 아이를 입양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또 삶을 영위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 정도 아니라면 요즘은 많이 개선이 된 부분들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쵸? 우리 이마순 권사님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쵸? 맞죠? 우리 이마순 집사님 아니라 권사님 되신 걸 제가 그때 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하나님 주신 선물에 더하기죠.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입양을 할 때 입양 부모님들도 그렇고 제일 첫 번째 여전히 고민하는 게 뭐냐면 공개 입양을 할 것이냐 비공개 입양을 할 것이냐, 그쵸?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이 부모님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인생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비공개 입양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비공개 입양을 결정하신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두 분이 낳으신 친생자녀처럼 키우시려고 공개를 안 하신, 그 결정을 하신 거죠. 근데 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저희 어떤 입양 가족들, 입양 기관들에서 이렇게 정말 권면을 하고 더 좀 이렇게 하십사 좀 추천을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공개 입양이 필요한 이유예요. 왜냐면 이게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비밀은 진짜 없어요. 이게 신기해요. 이게 아무리 어떻게 숨기려고 해도 결국에는 그 어떤 자신의
그런 정체성이나 비밀들을 알게 되는데 그 후폭풍이 진짜 너무 커요. 그걸 여러분들 뭐 제 고백을 들어서도 아실 테고. 근데 단순히 야 나중에 사건이 커진다, 일이 커진다의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알아야 될 분명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나의 건강한 인격체로서 그 입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리고 너의 인생이 정말 얼마나 특별한 것이며, 그리고 네가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오게 됐으며, 이런 것에 대해 저는 이 아이가 분명히 알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다는,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준다는 건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가 너를 이렇게 특별하고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아름답게 너를 만나서 우리는 이런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엄마 아빠도 숨김없이 당당한 거죠. 이 자체가 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입양 사실을, 우리의 이 행복한 선택을, 그리고 이 행복한 가정을 나누고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런 행복함들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진짜로 사랑해주고. 이게 말로만이 아니라 결국엔 사랑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삶을 통해서 정직하게 그 사랑을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들에게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생각해요. 설명을 해줘도, 어릴 때부터 듣고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 청소년이 돼서 다시 한번 질풍노도의 시기가 옵니다.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겠어요? 근데 잘 알겠는데, 충분히 잘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왜 이런 인생의 스토리의 시작이 있었을까? 라는 고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고민들은 같이 엄마 아빠랑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거죠. 더 돈독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희 입양 가족들이 공개 입양을 이렇게 좀 권장하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공개의 어떤 지점이 어디까지가 돼야 되냐.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가족 안에서 이것들이 다 공개가 되어지는 거 중요한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직은 이 학교라는, 뭐 어린이집부터 시작되겠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라는 시스템이 이 아이가 이제 입양인입니다, 입양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어떤 공부도 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인지도 있고, 충분히 또 어떻게 뭐 특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 아이가 우리 반 안에 잘 흡수돼서 아이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이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는 혹 선생님이나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과 자녀, 그 가정 안에서 이게 공개가 되었다 할지라도 학교라는 어떤 이제 작은 사회를 시작할 때 이거를 처음부터 사실은 선생님 저희는 입양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이 학교 안에서도 공개하고 시작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돼야 될지 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저는 여전히 어떤 직접적으로 이런 당사자들이 그 환경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해보고, 또 어떤 과정들과 결과들이 좀 도출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좀 더 충분히 들어보고 싶고 나누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의 모임도 사실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지에 대한 고민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원경 권사님은 오래전에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입양할 뻔했는데 아이가 친엄마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똑똑해서 걱정 같은 거 다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충분히 사고력이 있고 나이가 있는 아이를 연장하라 그러는데 연장아를 입양하는 부분들은 정말 많은 고충들이 사실은 수반이 되죠. 네. 지금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신생아들 더 어린 아이들을 선호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공은서님, 유한 목사님 방송 시간이 아이들 픽업 시간이라 아쉬워요. 네, 그렇군요. 공은서님 다시 듣기가 되니까 꼭 또 시간 되시면 다시 듣기 다시 보기 하시고 우리 자녀를 지금 또 키우는 부모님들 또 많으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입양 가족들, 입양 자녀들을 또 바라봐 주시는 이런 마음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목 권사님 말씀 맞습니다. 저 진짜 공감합니다. 네, 뭐 친생 부모님 밑에 자라도 고민 너무 많죠. 네, 너무 맞아요. 네, 하사모님 우리 또 입양 가족이시니까 신생아 때부터 공개해주며 키우면 가장 좋습니다. 네, 당당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제가 3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제가 이제 링크를 좀 공유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오셔서 이제 입양인 친구들도 함께 인터뷰도 하고 얘기를 나눌 건데 그 아이들에게 궁금한 것들 또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 입양 가족들의 삶은 어떤 것인지 또 이런 도움이 되는 시간 또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 그렇죠? 네, 아이들은 가정이라는 따뜻한 울타리에서 자라나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 마음도 몸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비빌 언덕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여러분 결국엔 가정이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서 자라나면서 비빌 언덕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만큼 서글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직 성숙하지 못했는데 성숙함을 요구하는 그런 어른들과 만약에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어릴 땐 모르지만 조금씩 자라나면서 내가 사는 집은 이 보육원이라는 곳이구나. 여기가 우리 집이구나. 나는 내가 우리 반에서 우리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이랑 다르구나 라는 거를 이제 인지할 때부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충돌들이 마음속에 있겠어요. 그렇죠? 사랑받아야 될 때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될 때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이제는 모든 결정들을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좋게 표현하자면 너무 빨리 철이 드는 거겠죠. 너무 빨리 어른이 되는 거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철이 없어야 될 나이에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철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또 후유증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그냥 엄마 아빠한테 때로는 무조건적인 투정을 부리는 게 필요할 때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언제든 나의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비빌 언덕이니까. 근데 그 공간이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도 너무 많은 보육원이 있잖아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정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제한도 있고 현실적으로 또 너무 많은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고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어떤 가정의 울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프렌즈 교회가 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으로 세워졌는데 근데 지금 저희 프렌즈 교회도 계속 고민 중이고 기도 중인 거예요. 뭔가 프렌즈 교회가 딱 세워지고 설립되어졌을 때 이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딱 연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물론 코로나도 있죠. 근데 코로나 핑계만 대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교회가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따뜻함을 줄 수 있을까? 사랑과 관심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 이제 만나야 되는데, 그쵸? 만나고, 친해지고, 벽이 허물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안타까운 고민들과 기도들을 저희 프렌즈교회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저 확실한 거는 저희 프렌즈교회가 그런 어떤 시범 모델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말 어떻게 그런 교회가 아이들에게 영적인 가족이 되고 또 가정 같은 울타리가 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저희가 한번 계속해서 한번 그 도전을 해보고 그쵸? 또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이런 것들을 좀 모델을 좀 만들어서 이 작은 교회도 한다. 개척교회도 한다. 우리 모든 교회가 할 수 있다. 라는 것들에 대한 저는 좋은 어떤 그런 모델하우스 역할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그런 모임도 사실은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공유하며 살아가야 될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왕희성님도 또 얘기 나누는 시간 가운데 오셨어요. 왕희성님 또 특강하고 오셨다고. 그래요. 우리 또 반갑고 우리 강금수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강금수 목사님 이제 광영 선민교회 우리 광양에 계신데 저희 형제교회가 1호 형제교회가 광영 선민교회 그리고 2호 형제교회가 또 부산에 있는 새로운 교회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코로나가 좀 정말 풀리면 선교도 이 형제교회 지역을 거점으로 그곳에 있는 시설들 네, 아이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과 또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는 선교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광양에 있는 그런 보육원 시설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기대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잘 기도하고 또 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민님 오셨네요.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 피곤할 때는 깜빡깜빡 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끝 찬양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는 동일한 아빠가 있어서 좋잖아요. 그죠? 우리 그 아빠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 남은 시간들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고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우리 마음을 고치세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하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그럼 남은 시간도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